유명 아이돌 그룹이죠.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에 이제 슈가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발표한 신곡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되게 화제가 된 부분이 곡이 시작하는 부분,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지워지고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데 곡이 시작하는 그 도입 부분에 영어로 한 남성이 연설을 해요. 막 이렇게. 근데 그 연설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짐 존스라고 하는, 짐 존스는 1970년대 그 미국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활약한 사이비 교주입니다. 아주 엄청난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플스 템플이라고 해서 인민사원이라고 이제 번역을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단체를 세워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보니까 이제 이 교주가 이제 횡령 및 폭행에 대한 어떤 혐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망을 이렇게 좁혀옵니다. 좁혀오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성도들을 이렇게 교인들이죠 이렇게 설득을 했을까요? 뭐 회의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데로 가자. 그래서 1978년 남미의 가이에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여기가 낙원이다 이렇게 해서 한 900여 명 정도가 이제 탈출해서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이제 이루는데 말이 공동체지 뭐 강제 노동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탄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본토에서 이제 하원 의원 레오 라이언이라는 이제 하원 의원이 여러 명을 데려가지고 조사하러 이게 정말 공동체인지 강제 노동인지 이렇게 조사하러 온 이 하원 의원을 이 인민사원 사람 짐 존스가 이제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 독극물을 이제 주스에 타가지고 이걸 이제 자살을 이제 권유를 하죠. 그리고 안 먹으면 뭐 총으로 쏘겠다 이러면서 협박도 하고 그래서 이 9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이 독극물 다 마시게 합니다. 그 중에 300여 명이 어린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죽고 그게 끝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900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이비 범죄자의 육성을 대중음악에 넣을 수 있는가? 노래 이게 이제 큰 논란이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속사와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몰랐다라고 이제 실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이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제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수는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듀서가 이 노래를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이 음성을 좀 삽입하면 거기 이제 이게 교주가 이게 연설을 되게 잘했어요. 히틀러 막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막 연설을 막 하면 이렇게 막 흥분시키는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곡 앞부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좀 이렇게 흥분하고 뭐 그런 부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 연설하는 사람이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한 명이라도 물어보면 몰라. 그러면 몰라? 그게 싫었다는 거죠. 본인도 작사 작곡 참여 안 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이제 노래 부르면서 앞부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또 그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앞부분에 나와서 이렇게 연설하는 사람 누구야? 한 명이라도 물어봤으면 짐 존스래. 그래? 그 사람 누구지? 그리고 인터넷에 짐 존스 치면 막 어마어마하게 그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진 거니까 쫙 나오거든요. 이거 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그 작업이 있었을 텐데 왜 이 확인하는 작업이 없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1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로마서 강해 설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의 그 마지막 장에 오늘 읽었던 16장 마지막 부분인데 전체적인 구성이 이제 15장까지는 이제 겉면이 다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개인적인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이 편지를 받는 쪽, 그러니까 로마 교회죠, 그렇죠? 그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쪽이죠. 보내는 사람 쪽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보내는 거니까 먼저 이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한 명씩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16절 시작하면서 또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문안하는데 너희들 뭐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도 인사할 사람이 많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을 돌봐줬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인사하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문안 인사 중간에 15장에 이미 다 끝났던 그 권면이 이어서 17절부터 20절까지가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톡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만약에 글을 쓴다면 컴퓨터로 이제 수정을 막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15장 뒤로 붙이고 16장에 이렇게 하면서 배열도 다시 하고 수정도 하고 뭐 단어도 뭐 매끄럽게 이렇게 하면서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전송 버튼을 누르거나 그러겠지만 이게 2000년 전이니까 편지를 쓸 때 이제 붓을 들어서 이제 붓을 이제 우리나라 붓이지 뭐 어떻게 뭐 어떤 필기 도구를 가지고 쭉 그냥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사도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대피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막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 이름을 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그 사역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살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급하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미처 내가 로마서에 썼다고 생각했는데 미처 안 썼구나라고 생각했던 아주 중요한 권면이 이제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에 그냥 쓰는 거죠. 이렇게 뭐 배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받는 사람이 알아서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게 마지막 당부 같이 이렇게 하나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인사가 이제 뒤에서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당부는 우리 주보의 설교노트 여러분 같이 이제 보시면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기준이 뭐냐면 너희가 배울 교훈 여러분 1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돼 있죠. 너희가 배운 교훈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 또 이 성경 우리가 이제 1년 내내 배웠던 이 로마서 이 복음 이것에 대해 이게 이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잘 살펴라. 이 기준에 경계하라는 얘기죠. 영어 성경 watch out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의하라는 거야. 이 기준 너희가 배운 교훈을 따르는지 거스르는지를 한번 쭉 지켜보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떠나라. 멀리하라는 얘기죠. 거짓 가르침에 동조하지 말고 같이 있지 말고 멀리하라는 얘기고 19절에 여러분 19절 보세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 얘기는 이제 악한 데 숨겨라.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악한 데는 순결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둘 세 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문장으로 종합한다면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을 잘 살피고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피고 분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이제 또 거짓 가르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주보 이제 설교 노트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이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야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막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경고를 갈라디아서에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살피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합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벼가 만약에 익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두죠. 그렇죠. 벼가 막 익을 때 막 온갖 새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곡식을 먹으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농부 입장에서는 그걸 가만히 놔두면 다 뺏기는 거죠. 어떡합니까? 농부들은 새를 쫓는 거죠. 그래서 허수아비도 세워놓고 요즘에 새들이 똑똑해서 허수아비 이렇게 세워놔도 이렇게 막 비웃는데요. 작년 거랑 똑같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비닐 같은 거 이렇게
이래서 흔들리면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세워놓고 좀 진화하죠. 그리고 이제 소리, 뭐 방울 소리가 나거나 사이렌 소리가 나거나 총소리 나거나 이런 이제 간혹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이 열매를 빼앗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탄탄하게 세워지려고 하면 꼭 거짓 교사들 이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막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발송하는 거. 또는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역자를 파송을 해요. 가서 네가 좀 해결해라. 그런 어떤 거짓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쫓아내든지 하여튼 그러지 못하도록 올바로 좀 가르쳐서 하여튼 그런 어떤 바로잡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마다 당부를 하는데 로마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 있었던 그 사역들이 떠오르면서 맞아 이 얘기는 꼭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정말 잘 살펴라. 잘못된 가르침을 정말 잘 살피고 잘 분열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이단과 사이비를 따른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이제 주부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고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옛날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대요. 전에 이스라엘에. 요즘에도 거짓 선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래형을 쓰면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고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따를 거라는 거. 의외로 사람들이 잘 흔들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부분인데요. 재미교포 이제 자칭 자기가 전도사라고 자칭 그 호칭을 하는 홍혜선이라는 그 분이 갑자기 한국으로 오더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언을 막 하면서 유튜브에다가 이제 자꾸 이제 영상을 올리고 하니까 그것도 교회들이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무분별하게 막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게 예언이다라고 이게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2014년 12월에 이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종로와 청와대가 다 파괴가 되고 청와대 밑에까지 땅굴이 이제 들어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얘기예요. 홍혜선 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나라가 초토화되고 어린이들은 다 납치해가지고 그 어린이들의 인육을 막 먹는다느니 제2의 정신대로 여자들이 다 끌려간다느니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메시지가 중요해서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주위에 또 황당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냥 그런 어떤 황당한 얘기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 누군지도 모르는 신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또 교단 소속도 불분명한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 최대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한마디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도피하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으로 한 50명이 도망을 가요.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캄보디아로 한 30명이 도망가고 태국으로도 한 40여 명이 도망을 가는데 태국으로 도망간 40여 명을 그것이 알고 싶을 때 가서 이제 취재를 한 겁니다. 갔더니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교인들이고 그 중에 목회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 2016년도 우리 이제 저희 교단이죠. 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총회에서 이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이고도 비성경적 거짓 예언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고 기독교 자체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제 결의를 한 것이 이제 집회 참석, 동조, 헌금, 후원, 구독 금지 하면서 이거 진짜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은 조심해라. 좀 황당한 말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죠. 사람들이 막 해외로 그냥 도피할 정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천지가 현재 총 신도수가 한 24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해 입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약 한 4만 명 정도 돼요. 저는 그게 숫자가 진짜 뭐 7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 그냥 교회 신천지 교회에 들어온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들어온대요. 뭐 교육을 거쳐야 돼요. 우리 말로 하면 제자 훈련 같은 한 두세 배 힘든 그런 훈련인 거죠. 제자 훈련을 거친 사람이 해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1년에 약 4만 명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가냐? 뭐 전혀 종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기독교인, 교인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도 뭔가 이제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참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피면서 정말 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를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력 있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요. 그래서 타종교, 불교라든지 이런 거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도 타종교에 대해서 일반적인 존중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단과 사이비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기독교를 가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성경을 막 들먹이면서 어떤 불신자가 아니라 또 당당하게 우리는 기독교가 아닙니다라고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기성교회 안에 기존 신자들 대상으로 이제 미혹해서 정말 그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단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간단한 이단 사입의 구별판 5개 정말 여러분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신학이 잘 이렇게 잡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초대교회 가서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엉뚱한 얘기를 하면 진짠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많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제 교부들, 속사도들 이런 분들이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여러 종류의 그 이단들의 어떤 도전을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의 표준화된 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도 하고 숙지도 해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죠, 그렇죠? 거기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천지를 만드신 우리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사도신경에 어떤 걸 믿는다고 이게 성육신을 믿고 그렇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도신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 이단과 사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다 이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든지 내가 재림 예수라든지 내가 성령님이라든지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통일교회 그 문선명이라는 그 교주가 자신은 세 번째 아담이라 첫 번째 아담은 그 이제 하와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고 자기는 세 번째 아담인데 그 세 번째 아담은 동방인 한국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아담까지만 있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이 자기가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게 왜 굳이 한국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본인은 이제 조선 사람 있죠. 문성명 씨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세 번째 아담으로 동방의 한국에 온 재림주고 메시아라고 이제 막 선포를 합니다. 그 재림주고 메시아인데 2012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이단과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 문선명 씨는 이제 한국을 이렇게 되게 좋아해서 한국을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 몰몬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백인들이 이렇게 넥타이 이렇게 딱 메고 흰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영어 공부하자고 이렇게 하시는 이 몰몬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미국에 잠깐 오셔서 사역을 하셨대요. 그분들이 주장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림하실 때도 다른 데 재림 안 하고 미국에 재림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까 문성명 씨랑 이제 장소가 달라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렇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한 곳이 미국이다. 뭐 이런 얘기 성경에 없죠, 그렇죠? 돈을 진짜 화폐를 구별하는 방법은 가짜 지폐는 공부 안 한대요. 왜냐하면 가짜는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가 무엇인지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오른쪽에 선이 있는 게 진짜다. 뭐 그런 어떤 구별법이 있어요. 그 진짜만 그럼 오른쪽에 뭐 선이 있는 게 진짜다. 그러면 오른쪽에 선이 없으면 그게 가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만 공부하면 가짜는 뭐 언제든지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는 시대마다 계속 등장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단이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10년, 20년 지나면 또 다른 또 신흥 이단들이 계속 나타날 텐데 그때마다 얘들이 어떤 이단인지 이렇게 연구하는 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진짜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저는 성경 공부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드림의교회 전 성도님은 제자 훈련은 다 수료하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물론 들어와서 이렇게 훈련이 쉽지가 않지만 제가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천지 훈련하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좀 뭐 뉴스나 이런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저희 그 지금 드림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의 2배, 3배가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해요. 신천지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희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최소한 제자 훈련은 좀 다 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자 훈련 좀 중에 있으니까 하려면 이제 내년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개역 개정을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되면 읽으십시오. 그게 자기 성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쉬운 성경이라든지 또 아니다 나는 영어 성경이 더 편하다. 그럼 NIV 같은 자기가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 그 성경을 가지고 좀 성경을 좀 일독하는 좀 요즘에 좀 개인적인 시간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으시면요 1년에 한 3번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10장이 너무 많다 싶으면 하루에 한 5장 정도만 여러분 읽으셔도 뭐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되면 이제 성경 일독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물론 이제 창세기 읽다가 창세기만 50번 읽었어 이러신 분도 있어요. 읽다가 레위기쯤에 다 포기하시는데 내가 읽다가 포기한 거기서부터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5장씩 읽어보면 우리 연말쯤 돼서 성경 또 읽으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묵상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고 소그룹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소그룹 성경 공부 안 하지만 온라인에서 앞으로 이제 상황이 좋아졌을 때 또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또 열심히 우리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성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으면 이건 이단과 사이비의 정말 그 어떤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기성교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 소속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하필이면 너희냐? 그러니까 우리 단체는 특별한 지식과 구원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봐도 이렇게 무리에서 떠나 있으면 언제나 밥이 되더라. 그래서 무리에서 떠나 있지 않는 거. 무리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기성교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들 되게 조심해. 이게 이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하고 건설적인 비판과 부정적인 비판을 조금 구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아까 제가 분별력 있는 순종을 하자고 했는데 비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건설적인 비판 이런 거죠. 좀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지? 이런 게 너무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걸 잘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섬기고 더 노력해서 함께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이건 건설적이죠, 그렇죠? 이건 건설적인 비판이 되는데 부정적인 비판 제가 뭐 예를 안 들어도 뭔지 알겠죠. 뭐 아무 대안도 없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 다 같이 뭐 무너뜨리자는 거야, 뭐 이런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 이단의 먹잇감 될 수 있다는 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인데요. 또 비판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세워가는 비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외부에서 따로 성경 공부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100% 이분들 최근 수법이 그래요. 공짜 심리 검사 뭐 이런 걸 하자고 합니다. 또는 설문조사 이것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럼 설문하는 란에 뭐 종교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기독교 이렇게 딱 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시네요 뭐 이러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어떤 단체가 무료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또는 우리 단체에 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주로 선교사란 얘기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러면 이제 이게 추적이 가능해요. 어느 목사님이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면 인터넷 찾아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 그러면 이게 추적이 좀 불가능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좀 유명한 뭐 영험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같이 성경 공부 해보실래요? 또는 무료 영어 공부 같이 해보실래요?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 뭐 교보라든지 대형 서점 기독교 섹션에 가시면 요즘에는 뭐 이렇게 기독교 서적에 쭉 꽂혀져 있는 그 서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포스트잇으로 쪽지 같은 게 가끔 붙여져 있대요. 아주 그 이쁜 글씨체로 성경 공부 무료로 하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연락해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가 있는 그런 것들. 대형 서점에 기독교 섹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굉장히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죠. 저 이 책 되게 좋아하는데요. 뭐 하면서 그러면 저랑 무료로 성경 공부하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 공부 너무 좋죠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의 이제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막 비유풀이를 한다든지 알레고리적 해석을 한다든지 문맥 없는 성경을 몇 개 갖고 와서 이제 막 들이대면 이제 뭐 완전 진짜네, 진짜 이런 식으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 같은 데는 이 쉬운 성경이나 영어 성경 이런 걸로 잘 안 보여준대요. 왜냐하면 이게 뜻이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요즘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도 아니라 개역 한글 같은 거를.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찾고 그다음 성경을 빨리 찾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대요. 빨리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지, 이거 이렇게 했지, 이렇게 껴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그럼 이제 현혹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성경 공부 절대로 안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주어지는 것만 해도 이게 되게 벅차요. 그래서 이 내부 안에 있는 것만 더 열심히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아까 우리 설교전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별할 수 있는 또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 정말 이게 저는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미성교회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뭐 그런 어떤 뜻인데요. 그 뜻이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믿는 성도들은 휴거한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믿는 한 8천여 명의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진짜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교회 다 나오고 직장 다 그만두고 학생들은 다 휴학하고 재산 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이제 그 자정에 이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죠. 막 예수님이 막 멘붕에 빠지고 막 뭐 혹자는 예수님이 차가 막힌다, 안드로메다 근처에서 차가 막혔다 그러고 뭐 너희는 뭐 4시에 모인다 그러면 4시 정각에 오니 뭐 이러면서 이제 밤을 새고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주 이름이 이제 이장님 씨라고 이제 감옥 갔다 오셨는데. 재림의 때는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재림의 때는 성경에 보면 원래 안 가르쳐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이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아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살짝 가르쳐 주셨대요. 당신들도 친한 친구한테 비밀 하나씩 가르쳐 주지 않느냐? 그럴싸합니까? 이런데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안 가르쳐 준다 그러면 안 가르쳐 주는 건데, 나는 너무 친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살짝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이런데 이제 직통계시라고 하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런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홍해성 자친 전도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시켰는데 2014년 12월 14일 4시, 오전 4시 30분에 전쟁이 난다라고 하나님이 자신한테 그렇게 가르쳐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예언하라고 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막 다들 자기가 하나님한테 얘기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언과 가르침은 언제나 이 성경 66권 안에 여러분 들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도 있고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거죠. 막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그렇죠? 인내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그냥 위로의 마음을 다 이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2장과 4입이는 이 내용이 황당해요. 근데 이 황당한 내용을 타인이 믿게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논리상. 왜냐하면 진짜 황당한 얘기, 성경에도 없는 얘기 사람들에게 믿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랑 친하니까 밤에 살짝 나한테만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절대로 여러분, 언제나 예언은 이 성경 66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주의 신격화, 이거는 진짜 거의 2단과 4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죠.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단체 좋다. 왜 우리 단체가 좋냐? 직통계시가 있다. 왜 직통계시가 있냐? 우리 교주가 특별하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주를 신격화시키는데 제가 이제 좀 오래됐어요. 그 JMS라는 그런 이제 이단 사이비가 있는데 거기서 요즘에도 거기서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뉴스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든. 옛날에도 이제 그 뉴스가 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개그 콘서트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자기 교주를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뉴스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단 연구소에서 보내온 영상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주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100골을 넣으셨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스코어가 100대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무도 안 막아요. 이렇게 공을 몰고 가시는데 아무도 이렇게 안 맞고 그렇게 넣고 하니까 100골씩 이게 맞는 거 이런 식의 뉴스를 정말 버젓이 교단 뉴스, 교회 뉴스라고 이렇게 막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사람인 교주를 섬기게 만드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 누구의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목사에도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드림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맞아요? 담임 목사 아닙니다. 모든 그 영광과 초점이 하나님에게만 맞춰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나. 이 반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선한 데 반대로 하면 선한 데는 되게 미련한 거예요. 악한 데는 너무 총명하고 탁월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악한 데는 굉장히 순결하고 몰라. 뭘 어떻게 악을 해야 할지 몰라. 이런. 또 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워라. 이게 분별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르겠으면 딱 두 가지. 여러분 외부의 성경 공부 안 하고 잘 모르는 것은 우리 여러분 담당 교육자에게 물어본다. 이것만 좀 여러분 잘 지키시면 또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요약합니다. 우리가 유죄 판결 얘기했었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칭의를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칭의함을 가진 사람, 성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공부했었던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25절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25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복음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나의 복음과. 이 나의 복음이 보시면 26절에 보면 이 나의 복음을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 27절에 보니까 찬양이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복음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찬양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내가 믿고 순종하고 내가 성장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을 좀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복음입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복음이에요? 나의 부모님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복음입니까?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 상황이 되게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 상황은요, 위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그 위기일수록 내 신앙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견고할수록 이렇게 위기 상황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든지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든지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더 하나님 기뻐지면 이게 나의 복음이 탄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수선하면 나도 내 신앙도 같이 좀 어수선해지면서 위축이 되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또 신앙적인 후퇴가 일어난다 그러면 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말 점검해보는, 그래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이 시작 지점이 복음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부터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복음을 꼭 붙잡고 간직하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믿음을 삶으로 표현해 나가면서 또 언제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